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 한 주도 이렇게 다 지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토요일을 맞습니다.
한 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였더니 이 한 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평안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연약해서 불안해하고 평안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억지로 불안함 가운데로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평안을 구하면서도 평안을 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신실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평안이 내게 있음에 내 마음을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로 서는 귀한 준비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하지만 그 요란함 가운데서 우직히 묵묵히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평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의 요소를 말씀으로 잠재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품고 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로운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돌보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 나누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병약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아시오니 주께서 명하셔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괴로운 날을 바꾸어 기쁨의 날로, 고통의 날을 바꾸어 웃음의 날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피곤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고단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쉼을 허락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헛헛함이 없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그 마음을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사순절을 다져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주님을 품에 품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가 다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자석으로 된 십자가인데요. 아주 자석이 강력합니다. 붙으면 떼려면 좀 힘이 든 그러한 십자가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딱 붙어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기를
생각하고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예루살렘 입성 보살핌 받는 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묵상집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살핌으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중요하게 쓰인 파카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뜻과 함께 찾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일을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과 돌본다는 것을 하나로 묶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총리가 된 요셉 하나 믿고 이집트까지 온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흉년이 계속되던 지역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룻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중심 단어이며 사람들의 하나님 갈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흉년이 들어 고픈 배를 움켜쥐고 기도하는 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울부짖던 히브리 노예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긴 여정의 정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찬송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온 날을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파카드라는 동사가 배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소외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발걸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있음을 확인하며 오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힘겨운 우리 일상을 돌보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약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심지어 같이 할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런 허전함과 외로움과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헛헛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지독하게 힘들고 어렵고 우울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외로운 자가 아니라 외로운 자를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예수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 그 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돌보고 계십니다. 절대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은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실 뿐이지 실제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열고 여러분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이 오늘의 주님의 보살핌, 내일의 보살핌, 나아가 영원한 보살핌, 이미 오늘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깊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음 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손길이 보살핌의 손길이요, 돌봄의 손길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렇게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발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집에 있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좌절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압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에 신실하심을 압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